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성경 공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첫째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887회나 나옵니다. 그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처음 첫 장, 그리고 첫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다, 그리고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건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탁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무슨 빅뱅에 의해서 무슨 벌레들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짐승이 되고 말이죠. 짐승에서 무슨 고릴라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초부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람이 안 된 원숭이들은 뭐예요, 그러면? 오래됐으면 그 원숭이들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가리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시 한 분이라 그 얘기죠. 단수예요. 그래서요. 단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도 변개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시행되는데,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훈련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제일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한다. 하늘나라와 지옥도 없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도 인생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라.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안에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할까 봐 사람 속에다 양심을 다 만들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에게 너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려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빼놓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을 빼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큰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분께 드린다.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몸이 아픕니다. 저는 몸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있다, 기도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걸 통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 하나님하고 매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환난, 시험,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게 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드리고 있다. 이건 참 보통 이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간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 간구드리고, 슬플 때 간구드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어디 방법이 없어. 누구한테 창피해서 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돈이 생겼어.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여튼 돈이 생겼다. 그래서 필요할 때 보내진 돈. 하나님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직해버렸어. 지금 일이 없고 앞으로 내 생활이 불확실해. 큰일 났네. 사람이 두려움이 오겠죠. 생활하고 생활비가 들고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야 되고, 무슨 임대를 한 사람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무슨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끊겨버렸다. 망신당하게 생겼어. 그래, 주님 저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 주님께 간구드리는데 주님께서 직업을 주신다.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병이 났어요. 고통당하고 막 힘든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병원에 가서 낫지를 않고, 이게 그냥 계속 병원만 주야장창 다녀야 되고, 낫지는 않고, 돈만 들어가고 말이죠. 이랬을 때, 그럼 뭐예요? 누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 그걸 기도 응답하신 거라고 얘기죠. 기도 응답.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네?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가니까 어떤 의사가 나를 고쳐줬네?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순교자들 있죠. 죽음과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평안하다고 얘기죠. 머리에 가죽을 벗겨내는데, 사는 사람의 칼로 째서 쫙 벗겨내는데 찬송을 부르더라고 얘기죠.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 화형당하는데 그 지글지글 밑에서부터 다리부터 불이 붙어서 올라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불에 뒤어보셨어요? 가스불에? 손가락만 뒤어도 그냥 고통이 몇 달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누가 기도 응답하죠?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살아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증거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태양을 보면 말이죠. 태양의 빛이 말이죠. 여러분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 게 자외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자외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살이 타잖아요. 그렇게.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과 같은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죠. 또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적외선. 빨간 거 보이죠? 색깔이. 불빛, 태양 불빛이 보이잖아요. 빨간 게. 적외선이란 말이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보이잖아요. 느낄 수는 없지만 보이잖아요, 눈에. 제자들이 다 봤죠, 그 당시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과 같은 그러한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열쇠. 햇볕이 딱 하면 쬐면 뜨겁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표면 온도가 말이죠. 약 6,000도 이상 되는, 6,000도 정도 이상 되는데 그 열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와서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열선이라고 얘기죠. 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느낌을 알 수 있다. 도우심을. 그러나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진 않는 거죠. 이와 같이 그 태양은 주님의 예표인데 태양을 보더라도 그렇게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다 알려주죠. 여러분 아주 바다 수백 킬로미터 바닷물 속에 그 생물이 살 수 있겠어요? 살고 있다 그 얘기죠. 거기. 여러분 그 앵무새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공작새나 이런 새들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색깔이. 그런 거 누가 만들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미물들 벌레들 보면 거기 솜털이 나가지고 그 선모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다 누가 그렇게 그런 걸 만들겠네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또 성경이 없어도 또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지 않았어도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이. 야, 너 하나님 계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위험에 처하면 낭떠러지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난리 아니에요. 그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화일 맞은 사람은 그걸 극구 거부하는 거죠. 양심이 찔림을 주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성경 내용이고 그런 걸 믿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육과 과학, 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은 계시다.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열심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 얘기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상, 즉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코넬료라는 사람 있죠.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을 무서워해.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 일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매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도 읽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왜? 지금 오늘 본문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열심히 참는 자들에게 보상하셨다. 그 집안을 전부 구원시키셨어. 보상해 주셨다. 그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 어려움 이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서 그냥 한두 번 기도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잘하질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하고 매일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받았으니 기도를 안 드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 하에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매일 내가 필요한 걸 간구를 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인격자. 인격이 뭐예요? 사람이 갖춘 인격. 여러분 다 인격이 있으시죠? 뭐예요? 지성, 감정, 의지력이에요. 지성. 공부하면 여러분 다 들으면 알죠. 말 들으면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 배우면 아는 이 지성이야. 지성. 감정은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도 때로는 화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매일 간구드리면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화가 나. 그리고 슬퍼하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어때요? 우상, 불상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그게 인격이 없다. 그게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돌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방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그 얘기죠. 그 싫어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했을 때 기도드리면 듣겠냐 들으시겠냐 그 얘기죠. 그리고 화나면 어떻게 계속해서 화나면 어떻게 때리시겠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가 내린다.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 10장 10절 찾아봅니다. 에스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단 말이죠.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자, 화를 내시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 인격이 있다. 감정이 있죠? 화를 내시고 민족들이 벌벌 한 번 화나시면 민족들이 다 망해버리거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큰일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죠. 분노하셔. 주님 분노하신다. 찾지 마시고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지성. 지성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딱 아시는 거예요. 모를 줄 알지만 우리는 모를 거 주님은 다 아신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다. 또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아신다. 지성이에요. 또 찾지 마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온 땅을 쫙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막 매달리고 뭐 주님하고 친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려운 처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나를 막 찾고 나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함을 보이십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기도드리면 강대국 외국이 오면 외국이 공격해 오면 딱 보고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신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즉사시켜 버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나는 강한 분이야. 나는 강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에 얼마나 좋습니까?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반 그 절이라든지 무슨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는 데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라마단이라든지 이번 그 갱지스강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다가 하루에 40만 명씩 코로나가 이루어지는. 자기 신이 그걸 보호할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신이 보호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이 전부 마스크 쓰고 물속에 그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무슨 신을 섬긴다고 하다가 하루에 40만 명씩, 하루에 3천 명씩 죽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무식하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 신은 뭐예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신이 아니라 그런 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그 인격이 없는 신을 무식하게 섬기는 게 이게 이방 종교들이라고 얘기죠. 기타 종교들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자이시다. 살아계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교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직접적인 인격체이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쫙 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1년 공부할 거 나는 내가 한 1년 공부하니까 10년 공부한 걸 다 알아버렸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 많거든요. 대학 교수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김영균, 정동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교수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평소에 공부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금방 배워버려. 금방 배워요.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를 한다고 얘기죠. 공부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무식한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 다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분, 인격자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공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나가서 뭘 하고 막 세상적인 방법 또 뭐라고 그러나 CEO 같이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조직 다루듯이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금방 커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딱 그 일반 제도권 같이 우리도 1구역, 2구역, 구역 책임지고 그 맨날 통계 내가지고 누가 많이 모이나 시합하고 말이죠. 이러면 금방 커져버린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분할 줄 몰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전부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관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숫자로 하나님은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50만 명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한 교회로 취급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처럼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잡다하게 많이 하면 뭐하냐 그게. 머리만 아파. 그리고 사람은 곧 죽어. 죽는데 많이 알면 뭐하냐 그게요. 많이 알 소용없다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걸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반역 안 해. 절대 반역 안 해. 마음에 막 마귀가 와서 너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야, 네 마음에 안 맞지? 저럴 수가 있냐? 온갖 거를 다 해도 아니야, 난 그런 거 관계없어. 난 그런 거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딱 주님을 보고 걸어가게 돼 있다. 그죠? 아무리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자기가 갈 길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냥. 그래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다 각자 누가 무슨 기도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게 이제 창조주의 그러한 능력이죠. 전지, 전능.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우리는 뭐 물이 있어야 마시고 이러죠. 하나님 물 없으면 그냥 물을 만들어서 그냥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 얘기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바위를 모세가 막대기로 쳐가지고 그냥 물을 콸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 있을 수 있어요? 그 창조주 아니면 못하는 그런 분이다 그 얘기죠. 전능한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이죠. 든든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해. 매일 부자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되시라고 얘기죠. 돈이 수백억, 수조원, 수천조 원 있으면 뭐하냐 얘기죠. 병원에 누워서 호수 끼고 있으면 다음에 가는데. 이건희 회장 어때요? 여러분 요번에 저 세금만 뭐 몇 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 단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 단위라는 게. 요새 사람들이 간이 커져서 그렇지 조라는 게 뭐 옛날에는 뭐 100만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이상 되면 부자예요. 옛날에 100만 장자. 지금 100만 원이면 누구나 뭐 가서 일하면 100만 원은 벌어요. 그러니까 억만장자 억해봐야 지금 그 부자가 아니에요. 조경으로 나가야 뭔가 갑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들도 뭐야? 그냥 힘없이 자기가 평생 그 취미로 말이죠. 그 비싼 미술품들 작품들 다 모았잖아요. 그거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여는 하겠죠. 다 기증하면. 그냥 구경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다. 자, 구원을 안 받고, 그러고 지옥 갔으면 그 사람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또 불변해.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쭉 가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변하게 돼 있는. 제가 이때까지 사람은 참 많이 상대해 봤어요. 왜냐? 군대에서 있으면서 그 수많은 매일 병사들이 바뀌고 장교들도 바뀌고 1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했죠. 딱 제대하니까 또 뭐니까 인사과장 하면서 말이죠. 총무부 하면서 매일 면접 보고 그 전 그룹의 그 사람들, 그 각 회사의 사람들 다 상대하는 거예요. 다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제가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사람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먼저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상대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듣고 항상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주님은 불변. 한번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영원까지. 대단한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 그 질투가 뭘까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말이죠.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막 한다. 만약에 사랑 안 하면 잘 놀아놔라 하고 말하겠지만 그래 그냥 제발 이렇게 해서 이혼해라 하겠지만 사랑한다면 그걸 질투하잖아요. 막으려고 하겠지.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잘못하다 범죄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질투는 올바른 것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가가지고 무슨 점 보러 간다든지 뭐 우상이나 섬긴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은 놀아나고 맨날 뭐 노래방에 나가서 놀고 어디 봄날이라고 해서 어디 놀러나 다니고 경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죠. 야, 너 지금 어디 가서 나한테 좀 관심을 갖지 않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투하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상과 세상과 결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아버리시죠. 막아도 안 되면 어떻게 일찍 데려가셔. 숨을 걷어가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병들고 죽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병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저희가 육신적으로 살고 맨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보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무슨 기도도 안 드리고 뭐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때려. 그래도 모르면 계속 때려. 더 때려. 그래도 모르면 더 때려.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 이 가망 없다. 데려가시는 것이. 그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이제 또 뭐냐면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떻습니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반면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해달라면 또 자비로 용서해 주셔.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졌다면 그건 결코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죄 졌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됐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면 그건 지옥에 간다 그 얘기죠. 그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며 동시에 의롭게 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갈보리에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갈보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게 갈보리예요. 십자가예요. 저주 받으셨죠. 누구예요? 모든 인류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저주가 있죠. 십자가는, 갈보리 십자가에는 동시에 사랑이 있다. 사랑은 뭐예요? 자신이 생을 마감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갈보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죄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자백해야죠. 자백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아무런 뭐 징계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내깔려 놓는다.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사생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생아.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거룩하고 공정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3위로 일을 하신다 그 얘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 얘기죠. 오직 한 분. 그런데 새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예를 든다면 이게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크로바 알죠? 크로바 입이 몇 개? 세 개죠. 물론 네이크로바도 가끔 있지만 세 입이란 말. 입이 하나인데 셋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있잖아요. 우리 물이 있을 때는 액체야. 열을 가하면 어떻게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차가운데 영하에 집어넣으면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이게 얼음이 된다. 고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바뀐다. 그것과 비슷하다 그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죠. 빛은 태양빛이 하나같이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이 있고 자외선같이 눈에 보이는 적외선같이 보이는 빛이 있고 또 뜨거운 열선이 있다 그 얘기죠. 빛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떻게 창조할 때도 세 분이 다 같이 창조를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더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거느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다 참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직접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인 요한한테. 근데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 삼위가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이제 그 다음 달 말이나 그 7월 초에 침례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침례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름, 그러니까 단수예요. names가 아니라 name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삼위일체가 거기에 나온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쭉 그렇게 이러는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든 자, 우리 복수로 했다 그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정확한 삼위일체, 최고의 정확한 그 삼위일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삭제되어 있다. 없다 그 얘기죠. 삭제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라고 명확히 기록하는데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이게 빠져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기도에서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 이 전능자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떠는 게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못 지어요. 죄를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막 죄를 짓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떡할까요? 주님께 기도드리고 요청하죠. 또 주님의 말씀을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기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두려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라 이랬어요. 가리키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지금 이제 뭐 큰 아이들은 이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돼. 그러면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말이죠. 13살, 12살만 넘으면 죄 짓기 시작해요. 사춘기. 들어가게 되면 12살만 넘으면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가출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같이 있기 싫어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들끼리 노는 걸 좋아하지 부모가 있으면 맨날 뭐라고 지적이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 얘기죠. 그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 앞으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잘 관장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데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도 말 안 들어 부모 말.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놓고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걸 아버지 어머니가 몸소 하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철천지한이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상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우상을 두려워한다든지 무슨 인간을 두려워한, 또 재난, 자기에게 뭐 어려움이 당했다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얻는 것은 지혜도 얻고 또 필요, 악을 미워하게 되고 제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부자가 아니라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고 자비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신뢰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여러분은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장수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요. 그리고 이제 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시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내용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